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중고등부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네, 뭐라고요? 아브라함 맞죠? 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은 여러 면에서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멘.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증언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오랫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또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에 가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일이죠.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고대에는 집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위험했습니다. 이방인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고 도적대에게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면 그 고향에서 맺고 있던 모든 인간 관계도 다 끊어집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하신 이 명령은 네가 지금 의지하고 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익숙한 음식 하나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는데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과 삶의 환경, 이때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완벽하지 않고 부족했고 또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점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목적은 그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시험하실까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컨대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아무리 머릿속으로 핸들을 잡고 악셀을 밟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이렇게 해도 머릿속으로만 한다면 내 실력이 어떤 실력인지 알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직접 시험을 쳐봐야, 도로 주행을 해봐야 내 실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 내가 운전을 잘하는구나, 혹은 내가 운전을 정말 못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실력을 깨닫게 하고 내 상태를 깨닫게 하고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선한 방식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현재 거하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한 80km에서 한 9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여 낙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바로 행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재빨리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3일 내내 걸으면서 모리아 땅에 도착했고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짐을 지고 온 나귀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가서 제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종들을 떼어낸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작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땅을 향해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아들입니까? 3일 내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고 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마 이삭에게 제물은 너야, 네가 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당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10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삭 입장에서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저항하려면 힘으로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고 또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도 순종적이기 때문에 저항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결박해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하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다급하게 두 번이나 부르면서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스스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이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자신이 죄인인 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였던 자신과 아무런 능력이 없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자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연약하여 불순종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수단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 그는 많이 깨어졌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이삭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의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록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순양을 죽게 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나중에 네가 이 말씀을 듣고 가면 이후에 뿌리 걸린 순양이 한 마리 있을 거고 내가 준비할 테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기만 해 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이 명령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이 명령은 창세기 2장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이유를 알려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분이 아담을 시험한 것은 비록 이유를 알지 못해도 지금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돕는 배필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바라는 마음에서 주시는 시험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됐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해. 하나님 너네 괴롭히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생각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자. 지금껏 나를 돌보셨잖아. 아브라함도 이유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가는 동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로 가는 3일 동안 계속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통해 많은 민족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100세 때 아들을 주셨잖아.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묵상의 결과에 대해서, 그 묵상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기에 만약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과 그 감정에 짓눌리지 않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자격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거저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의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귀인데 제 평생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살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빼앗길 것 같고, 교회에 헌신하거나 11조 내면 생업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순종하면 손해만 볼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아서 부분적인 순종을 하거나 순종을 아예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위험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의 진심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제3영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100세 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기에 너무 소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삭을 내어드렸죠.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서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 가슴 뛰는 로맨틱한 사랑,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가정과 자녀, 돈, 권력, 성취, 지위, 건강, 매력적인 외모,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 성공하는 것 등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희망과 충족을 그런 데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하나님과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은 먼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우상들, 인정, 성취, 지위, 돈, 가족들도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공허감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상은요, 늘 우리의 장자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인정을 받으려면,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한다면 늘 조심해야 되고 늘 좋은 소리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쌓은 그 인정과 평판을 잃지 않기 위해 거기에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다 쏟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은 늘 우리의 장자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자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장자를 내어주신 분이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장자를 요구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을 뿐입니다. 우상은 늘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순양으로,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내어주시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희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눈에는 자식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자녀를 희생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지극히 서로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희생한다는 것은, 그것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그런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시키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인 박완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1994년도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2011년에 사망하셨는데요. 그녀는 1988년에 남편을 병으로 잃었고 또 같은 해 8월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맙니다. 당시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마취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엘리트였고 자랑할 만한, 부모에게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자 박완서
작가는 말 그대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특히 아들을 죽게 내버려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냈고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쓴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여러 대목들을 보면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얼핏 엿볼 수 있는데 그중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들이 내 속을 썩이거나 실망시킨 일을 생각해내려고 애쓴다. 물에 빠져 검부락지라도 잡으려는 노력처럼 처참하게 허우적댄다. 하다못해 남에게 흉을 잡힌 일이나 좋지 못한 버릇이라고 생각해낼 수도 있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 비참한 자구 노력도 다 허사가 되고 만다. 그 애는 완벽했다. 그 애가 한 짓 중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단 한 가지도 없단 말인가.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게 한다. 여기서 인용한 마지막 부분,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게 한다라는 이 문장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박완서 작가의 아들도 세상적으로 훌륭한 분이었겠지만 성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은 훌륭함을 뛰어넘는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셨고 아버지 보시기에 흉 잡힐 만한 좋지 못한 버릇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이 완벽하다는 사실은 그분을 잃은 성부 하나님의 상실감 또한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큰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를 똑같이 대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똑같이 아껴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사랑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나 하는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는 우리를 위해서, 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싶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 또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나에게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명령을 하신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